구약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 30절, 31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헬리나 웬이 쓴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헬리나 웬이 1996년 9월 21일 세상을 떠났는데, 이 안식의 여정을 읽어보면 그가 죽기 전 마지막 한 해 동안 쓴 일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일기의 마지막 회를 마치고 그리고 3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일기, 이 안식의 여정, 이 일기는 헬리나 웬의 유언과도 같은 것이고, 어찌 보면 그가 걸어온 자기 인생의 결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95년 9월 2일 안식년 첫날에 이 헬리나 웬의 일기는 샤를르 드 푸코의 기도시로 시작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저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제게 행하시옵소서. 어떻게 하시든 저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피조 세계에서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저를 드리며 아무 조건 없이 무한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손에 저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아멘. 이런 기도십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안식의 여정은 정말 이 부코의 기도시대로 맞춰집니다. 1991년 6년 5월 1일 헬리나 웬의 일기에는 그가 40세에 쓴 기도문이 신앙의 흔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절반이 이른 시점에서 저는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주님께 재헌신하고 싶습니다. 지난 40년간 주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고 성숙한 믿음과 자신의 은사에 대한 새로운 확신 속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도록 점차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제 목자와 인도자로 맞아들입니다. 야망으로 가득 찬 세상 한복판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권력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연약하게 살게 하소서. 복수와 응징의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를 믿게 하시고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제 인생과 제 소명과 주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신 이 소망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런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진지한 영적 사유를 통해서 자기가 돌아갈 본향을 주목하고 하루의 삶에 성실하고 그리고 1991년 6년 9월 21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숨을 거둡니다. 오늘 복음서인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은 예수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내러티브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은 그 공생애의 마지막 여정 중에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당신께서 당하실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그 자리에서 주어졌고,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변화산 사건이 있은 후에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할 무렵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당신의 마지막 여정, 이 여정 중에 집중적으로 당신이 당하실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로서 당신께서 감당해야 할 순환과 죽음을 분명하게 하셨고, 동시에 제자들 역시도 당신의 그 희생에 포함된 내포된 진리를 깨닫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 예고가 주어질 때마다 제자들은 3가지 특징적인 패턴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두 번째 패턴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턴으로 주님은 다시 한번 추가적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복음서에서 마가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들었을 당시에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 순환 예고 직후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 말씀이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을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한 것이고 다시 되묻기조차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한 가지 물음을 던지세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나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복음의 핵심적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은 서로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 서열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참 다르다라고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라는 옷만 입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세속적 지위나 권력에 대한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두 차례나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영광을 얻기 위해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 가는 게 아니다. 고난과 죽음을 당하러 가는 길이다. 이걸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한번 명예에 또 권력에 정조준된 마음은 주님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타이르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말씀의 성육신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은 당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은 여러분은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공감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도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제 자녀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섬김을 받는 위치에 서려고 노력하기보다 섬기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이렇게 기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수치와 후회 속에서 침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서열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초라하고 못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가 되는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으로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지혜롭게 여기고 선하게 여겨서 겸손히 받들어 섬기는 사람입니다. 만일 자신을 남보다 더 낮게 여겨서
내가 첫 자리에 서야 돼, 내가 가장 윗자리에 서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이미 주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첫 자리에 앉는다라는 의미는 형제를 위해서 가장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매어 단다, 이런 순교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당신이 먼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첫 자리를 복음적으로 지켜내셨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훗날에는 당신의 십자가와 연관지어서 다시 한번 글자 그대로 반복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당신 말씀대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행동을 그냥 인격적인 겸손함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과 연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겸손, 그리스도인의 겸손함, 이건 인격의 열매가 아니고 복음적 결실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겸손해지는 것이지 내 인격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모른다면 교회는 지속적으로 천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못 깨닫는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아이를 보게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비잔틴 교부들이 사용했던 표현을 빌리자면 주님은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기서 어린이는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는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볼 때 삶의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주님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삶의 주변부로 밀려난 그런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돌보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 선명한 언어로 설명해 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소명감으로 내 자리를 지키고 나보다 약한 형제를 배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항상 이 물음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께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세태를 보면서 탄식하셨는데 과연 나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고 있는 것일까? 어디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는 것일까?
대학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며 제친민하며 제지어지선이니라. 큰 배움의 길은 하늘이 내린 맑은 마음을 이지러짐 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을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감화시키는 것이고, 지극히 선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야고보 역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후에 이런 당부를 남깁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큰 배움을 얻은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지혜의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지혜는 지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 야고보는 큰 배움을 얻은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게 지혜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윤동주 시인은 파랗게 녹이 끼어 있는 구리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이렇게 다짐하는데, 손바닥으로라도 발바닥으로라도 닦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절박함, 이 절박함이 항상 시인을 깨어있게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욕심껏 살면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타락이 아니고 뭐겠어? 이걸 낭패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과신해서 자기 지혜로 살고 자기 의지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되어 있다. 낭과 패는 이리과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가 길어서 들판을 달리다가 자기 꼬리를 밟고 넘어지는 것, 이걸 낭패라고 그럽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자기 꼬리를 밟고 넘어지는 것. 사도 야고보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낭패입니다.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듯이 땅 위의 지혜, 정욕적이며 귀신적인 것인 지혜로 살다가 넘어지는 것이 낭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성경이 말씀해 주는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 그 위로부터 난 지혜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저는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땅 위의 지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가리켜서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응송의 말씀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게 땅의 지혜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 말씀으로부터 우러난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지혜를 주십니까? 그 이유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은 사람은 평화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평화를 심어가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현숙한 한 여인을 통해서 일구어져 가는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언 31장 10절 보십시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 뜻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주석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 현숙한 여인은 실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주석가들은 룻기에 등장하는 룻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룻기 3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 룻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현숙한 여자인들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실제로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일으키는 그런 인물이 되죠.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의인화된 지혜라는 거예요. 만일 현숙한 여인이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자들은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남자들은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현숙함,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 보십시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 오늘 성경 말씀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땅의 가치관이 아닌 위로부터 난 가치관, 땅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땅의 지혜는 힘과 계략으로 욕망의 첫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형제를 위해 십자가를 짐으로써 겸손의 첫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의 현숙함은 바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바른 길을 걷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헨리 나웬이 안식의 여정의 끝에서 아버지의 손에 저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제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여정의 끝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땅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